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송전탑 때문에 총신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학교에 있었습니다. 총신을 둘러싸고 지나가는 60만 볼트의 송전탑이 지나가게 돼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러 올라갔는데 인부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라고 조롱을 했는데 제가 그때 1학년이었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 아니면 전도사인데 예수 믿어 돈 나오고 쌀 나오는 사람들만 거기 있지 않습니까? 대답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예수 믿어가지고 돈 나오고 쌀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인부가 대답하기를 맞네. 그런 적이 놀랍게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농담 삼아 한 말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돈이 나와서도 아니고 쌀이 나와서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자청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철학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애초에 철학이라는 것은 종교가 있은 다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굳이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찾아가도 근원까지 올라가면 종교가 나오지 철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작점에 종교가 있고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다음에서야 철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철학 이야기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점에서 종교와 철학이 같은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비살생이죠.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시작한 이 종교는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것으로 두고두고 이어져 내려오다가 한참이나 지나서 철학 쪽에서 평화주의가 나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민망할 만큼 엄청난 연도수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비살생이라는 것은 불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지기 싫어하는 철학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학문의 깊이가 얼마나 전문화되었느냐로 따져야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다루느냐고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런 철학은 자기들이 있게 해준 근원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종교와 철학은 약간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그 유명한 공자는 평생에 걸쳐서 유교의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무려 기원전 500년경이고 그 당시에는 인권도 전쟁법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길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던 시대였습니다. 소년병을 징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비인도적인 짓이라도 저지르던 시절이었고 워낙 야만적인 시대라서 그 시대의 일화를 살펴보려고 설명을 하면은 당장 우리 교회 유튜브에 빨간 딱지가 붙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의 공자는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역시 태어난 출신은 왕족 출신이지만은 인도의 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끔찍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할 바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일종의 철학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인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느냐를 묻는다면은 할 말이 너무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려면 너무 많고, 그걸 좀 조목조목 따지려 그러면 내 지식이 딸리고 그래서 할 말이 없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아닙니다. 생산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처음에 말했던 인부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어느 정도씩의 손해는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손익의 계산에서 벗어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말건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뗀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 손익의 계산 밖에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나아가는 부분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부모님을 왜 모십니까? 클 만큼 컸으면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손익의 계산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모하는 거로 모시고 살고, 부모님 역시 어떻습니까? 키울 만큼 키웠으면 네 알아서 살아, 쫓아내는 게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세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 가고 나니까는 방이 남았는데 나는 이쪽 방에, 와이프는 저쪽 방에 따로 자니까 세상 편하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 밥 안 챙겨 먹이니까 세상 편하더라. 그 말씀 하시면서 정작 우리 자식들 잘 지내고 있나 신경 쓰시고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좀 동물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산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은 손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정답은 뻔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쌀이 나오고 돈이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헌신하며 사십니까? 그렇게 하면 쌀이 나오고 돈이 나옵니까? 예,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이유로 떡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 사도가 되지 않은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박해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야 화날 만하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같은 이유로 스데반 외의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박해하면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 옳은 일이라고 믿어왔던 내가 해온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해온 겁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그런 충격적인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데 8절 9절 한번 찾아서 PPT 없을 겁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앞을 못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금식을 해도 물은 마십니다. 왜냐하면 물 안 마시고 사흘이 넘어가면 죽습니다. 목숨이 걸리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물은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식음을 전폐한 음식과 음료를 전부 폐해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삶의 기준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이념과 사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올바른 의미에서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심각한 범죄 행위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양의 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슬쩍 사라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가져간 거였죠. 근데 아들이 가져갔는 줄 모르고 저주란 저주는 오만 저주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래도 이거 좀 너무 과해. 어머니 사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철렁합니다. 철렁해서 어떻게 하느냐, 막 이번에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을 하고도 어떨까요? 기분이 찜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미가가 또 신상을 마음에 들어 했던 모양인데 자기 아들에게 신상을 지키는 제사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사장을 멋대로 임명하니 참 대단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했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살면서 월급 받으면서 우리 집 제사장 하이소.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웠을 테니까 꾸지람을 하든가 다 이러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이 좋다고 거기 눌러 앉아 버립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그나마 한 가정에 작은 일
작은 일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간에 한 가정의 일로 끝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니 단지파가 올라가다가 이래 보니까 부잣집이 있는데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제사장은 또 레위 혈통이네. 야, 이거 너무 좋다 싶어서 냅다 뺏어가고, 또 제사장은 또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냐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냐 물어보니까 또 그거 좋다고 또 따라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삶의 기준선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레위인의 첩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문제투성입니다. 일단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어질어질하지요. 저는 장가도 못 갔습니다만 제한테 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질어질하지요. 첩은 필요 없고 와이프는 필요한데 왜 안 주시나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어요. 첩이 있는데 싸웠는지 어쨌는지 그 첩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은 목사님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보내준다, 2번 위자료라도 챙겨준다, 3번 그래도 데려온다.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또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이제 이걸 장인 어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이름도 없고 부를 호칭도 없으니까 그냥 장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인이 어떻게든지 사위를 잘 구슬을 생각이었는지 잘 맛있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워서 하루만 더 있다 가게 그렇게 재웁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어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기브아에서 큰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첩이 죽습니다. 너무 험한 이야기라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첩이 죽으니까 이 분노한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고이 묻어줬으면 그래도 거기서 끝났을 건데 토막을 쳐서 각 지파에 보내서 여론을 일으키죠. 그리고 결국엔 전쟁까지 합니다. 어쨌든 간에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런 평가를 해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삽니다. 사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삶이 사회가 전부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잘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이것저것 나오는데 우리가 흔하게 아는 역사들은 그래도 책으로 펴낼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사 같은 걸 찾아보면 정말 험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에 대한 기준선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치우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기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쌀도 나오지 않고 돈도 나오지 않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파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일단 똑똑해야 들어갑니다만 똑똑하기만 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죠. 확실한 출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파는 유부남만 들어갑니다. 유부남이 될 때까지 공부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독립한 집안에 누가 지원을 해줍니까? 공부 잘하면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조상님이 돈을 갖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가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가문 확실하고 가문이 어여삐 여겨 일부러 기를 만큼의 환경이 갖춰져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본인이 유부남이 되도록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절제하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을 밀어줬던 모든 사람과 척을 지는 일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또한 옛날에는 개인보다 가문이 중요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옛날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녀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까? 완전 옛날의 말이에요. 부모가 알아서 만나서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결혼이란 가문 간의 결합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보다 가문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지난번에 귀양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귀양을 보내는 것이 왜 벌이 되냐? 보통 귀양 보내면 멀리 보내기는 하는데 그래봤자 사람 사는 데 아니냐? 이사하는 거에 좀 확장형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귀향이라는 것은 고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벽에 못을 하나를 받고 싶으면은 그냥 마트 가서 다이소 가서 어디 가가지고 철물점 가서 못 한 봉지 사와가지고 한 봉지 사는 것도 얼마 하지도 않아요. 사가지고 망치로 땅땅땅 박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못을 돈을 들고 장에 나간다 해서 못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야죠. 못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근처에 혹시 철광맥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자석 들고 강가에 가야 됩니다. 사철부터 모아서 그놈을 녹여가지고 두들겨서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향이 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가문이 중요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까마득한 옛날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 가문의 배신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만 읽으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라는 사회는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단기간에 엄청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될 것 같지도 않아요. 로마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엄청나게 창궐했습니다. 사람이 생피를 뒤집어 쓰고 내장을 얼굴에 문지르고 그러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예언인지 헛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인들을 보니까 실컷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냥 종교란 종교는 다 하지 마라 라고 됐는데 유대인들만큼은 문자 그대로 때려 죽여봐도 얘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래 보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큰 애들하고 작은 애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큰 애들 편들어서 작은 애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아무튼 간에 로마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가 거대한 땅을 다스리면서 거대한 땅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종들이 해줍니다. 행복했을까요? 사람들이 술에 절어 삽니다. 음란에 절어 삽니다. 행복했을까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언제나 돈은 많았지만은 전쟁 나온 지 한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정도 되는데 고향에서 소식이 와요. 와이프가 몇 번째 애를 낳았다고. 그런데 와이프 얼굴 못 본 지가 5년도 넘었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때는 그리스 철학도 많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에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거지들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재산을 신고만 하면 빼앗아 올 수가 있으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 한 잔 놓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조각 빵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겨우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거기에 새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닮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혈통조차 아니어도 그 사람을 통해 예수의 흔적이 자꾸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직 사울이죠. 사도가 아니죠. 사울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서 있었습니다. 눈도 멀었지만 진짜 큰 충격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게 제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순간에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것이 설령 나를 여태까지 길러준 가문을 배신하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만큼이나 잘못했는데 진짜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말로만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겠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세요. 사도 바울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면 어지간해선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일을 못합니다. 멀쩡하게 살던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으면 끔찍한 짓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짓을 굳이 한다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더구나 다메섹까지 가서 원정까지 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로 뼈에 새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 죄를 다른 분도 아니고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겠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세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겠습니다. 내가 비록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안다고 자청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수재로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도무지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법과 절차를 세우기 위하여보다는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죄 지어버린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함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인도하심 안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집이 예수 안에서 꺾여지고 우리의 원칙이 예수 안에서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원칙이 새겨져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흔적을 새겨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